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화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책자 하나를 받아서 그 책자를 좀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책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제목이 Not a fan. 그래서 그 한국말로 보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뭐 제자인가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책을 보면서 그 내용 중에 참 많은 도전을 제가 받게 되어서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기 한 대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종교 활동을 잘한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 그들은 종교 활동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테니스 스타 중에 아마 아실 거예요. 안드레 에거시라고 그러나요? 안드레 에거시. 그가 16세에 프로가 돼서 20년을 뛰면서 무려 8번이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정말 대단한 선수죠. 저도 테니스를 한때 좋아했던 적이 있어서 쳤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8번이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으니 누가 봐도 대단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테니스를 누구보다 지독히 혐오했었다는 사실이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가 기사를 통해서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오픈이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세계선수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7살의 훈련 경험을 그가 이야기하는데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도대체 몇 번이나 공을 쳐야 하나? 탈출구는 하나뿐이었다. 나는 일부러 공이 울타리 너머로 날려갈 수 있도록 라켓의 가장자리 공에 맞히는 실수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공이 코트를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욕을 하면서 가버렸다. 이제 나에게는 4분 정도의 숨 쉴 틈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서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충격적인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이것은 나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그랜드슬램을 8번이나 달성한 사람이 그게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수도 없이 연습하면서 챔피언도 되고 또 상도 많이 탔지만 결국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팬이 있고 제자가 있는데 이 팬하고 제자는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팬과 제자가 구분이 되는가?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팬인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희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구분짓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아픔이 오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을 때 그때 나의 반응을 보면 내가 진짜 팬에 불과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던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팬들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 찾아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죠? 때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안디옥에 가면은 안글 교회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디옥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박해 중에서, 핍박 중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린 곳이라는 것이죠. 언제 붙잡혀서 맹수의 밥이 될지, 때로는 언제 붙잡혀서 화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산 중턱에 동굴에 모여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동과 은혜 예배 안 봐도 우리 눈에 느껴지잖아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그 예배를 모일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그 예배가 정말 최고의 예배요, 최고의 경배가 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뜨겁고 제자화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아온 대로 이방 최초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름도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어진도 모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지역 감정도, 학력도, 인종의 장벽도 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들이 전도했던 대상들은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단 말이에요. 자신들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그들의 전도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 당시에 누구도 관심받지 않던 사람들, 우리의 이 지역으로 본다면 이주민들, 다문화인들, 그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의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그 포용력이 넓어진 거예요. 누구나 다 와도 수용할 수 있는 그 깊이가 넓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며 섬길 때 바로 그곳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밥 퍼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가관이 아닐 정도로 그 당시에 별의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맨발로 왔다가 갈 때는 아무거나 신고 가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신발 싸움이 벌어져요. 신발이라 그래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양발 2개 끼는 슬리퍼 있잖아요. 잘 빠지는 거. 그 좋지도 않은 거, 그 신발 하나 때문에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처음에 모였을 때 처음에는 밥만 퍼주는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예배 때 오는 사람이 있고 예배 끝나고 밥만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오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를 시작하게 됐고 그분들이 주일날도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에 나오다 보니까 이 본교의 이제 성도님들이 그분들이 오는데 냄새가요, 천지를 진동하거든요. 악취가 나거든요.
거기에 뭐 맨발로 다니니까 바닥 엉망되죠. 그러니까 다들 막 너무 싫어하고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저한테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똑같이 못 사는 나라에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긴데 본인들은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깨뜨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행복의 쉼터라고 하는 양로원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무시게 하고 씻겨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점점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 그죠?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주머니가 10살짜리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6년 전에 남편과 어떻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싸늘해진 거예요. 더 이상 거기를 갈 수가 없는 상황.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 차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야, 교회조차도 나를 버리는가? 교회조차도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는 이 아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서 새로운 교회에 나왔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와 자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 사랑에 녹아들면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무슨 구분이 있고 무슨 차별이 있고 무슨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다 보니까요,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다 보니까 예배 속에서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감격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 찬송을 불러도요, 이 찬송이 우리의 가슴속을 막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나는 거죠. 그런 감동의 예배가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지금 뭔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알아보라고,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파송한 사역자가 이 바나바였거든요. 여러분, 그건 도착하자마자요, 안디옥 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님의 임재, 그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와 감동을 막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 속에서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라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런 안디옥 교회의 또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안디옥 교회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했더니 그리스도인으로 제자화되어지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특징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화되어지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인물이 바나바였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전부 헌금할 정도로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하여 직접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으니 정말이지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기에 최고의 조건과 성품을 갖춘 탁월한 인격자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요, 바나바가 워낙 잘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바나바가 좀 우쭐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사요, 교회가 돼가는 거거든요.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임직자들을 세워서 자신이 모든 걸 감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더 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그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25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여러분, 난데없이 바나바가요, 교회가 성장하고 급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너무 좋은데 갑자기 바나바가 뭐하고 있습니까? 동역자를 찾으러 가요. 동역자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팀 미니스트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안디옥에서 175km 떨어져 있는 다소라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요. 그 당시엔 무명이죠.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 누구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요, 바나바가 설득하여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려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알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주저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자신이 담임 목사인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5가지 가서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공동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 동역자, 그 동역자의 장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동시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의 부족함도 알고 있었다. 덕스러워서 사람들을 잘 모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장점은 있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바나바 자신보다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오직 바나바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강점을 가진 사람을 동역자로 선택해서 일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내려놓는다는 거를 제가 옆에 주위에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아무리 팀 사역을 하고 같이 어떤 사역을 이루려고 해도 이 내려놓는 분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든 일을 지금 바나바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팀 사역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이게 우리가 읽은 26절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특징을 같이 연합해서 하니까 만들어졌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특징이 벌어졌죠? 최고의 특징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제자화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화되어지는 교회. 이게 특징이 되고. 여러분 주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바나바의 제자가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은 원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잖아요. 비로소라는 말은 최초로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이 유명한 이름 그리스도인, 이것이 안디옥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아십니까?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팀 사역의 파워거든요. 팀이 성령 안에서 주님으로 하나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희생과 섬김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금요 성령 집회에 저희가 한 30명밖에, 그렇게 큰 몇천 명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금요 성령 집회는 한 3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벽 예배실에서 조그마한 곳에서 그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목사님들이 사실은 하나 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있는 동안에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분립을 시켜주니까 분립할 때 많이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경쟁의 관계에 있는 그런 부목사님들인데 어떻게 연합이 시켰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 분의 목사님이 같이 저희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금요 성령 집회를 같이 한 거예요. 한 분은 말씀 전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이게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그 새벽 예배실이 가득 차갖고 이제는 거기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점 더 소문이 나니까 더 많이 오시게 되고, 그래서 본당으로까지 옮겨지게 돼서 제가 듣기로 400명까지.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팀 미니스트리가 같이 내려놓고 같이 연합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자가 무엇인지를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죄송하지만 제자를 자꾸만 지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제자의 주제는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는 교회 양육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무슨 과정을 마쳤다. 그러므로 완성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지키며 행하는 가운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자 양육을 한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내 제자를 양성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네 편 내 편 툭하면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거기에다가 사역자들이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잖아요. 서로 팀 사역을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도님들이, 거기 오는 모든 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기들을 자화자찬하면서 그리스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야. 야, 저 교회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야. 우리끼리 자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 간에 그들의 말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사시나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제자인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을 지켜본 한 로마의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동안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죽지 않고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욕설과 저주와 비판과 수도 없이 그러면서 죽어간 거예요. 한탄과.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럴 수가 있을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고 끝까지 그렇게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제자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꼭 들어야 할 말은 아,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었어. 아,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어. 아, 저 사람은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마지막 말은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디옥 성도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화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가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비춰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뭔가 모르겠지만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들어서 정말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제자화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